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의 13권 가운데에 대항목으로 본다라면 교리와 옥중과 재림과 목회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옥중 서신 빌립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는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468페이지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랑과 눈물이 담긴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헬라어 원전에서의 제목은 교회와 지역 이름을 따서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즉 빌립보 사람들에게로 되어 있다. 이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투 필리피안즈라고 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빌립보서로 제목을 삼았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의 모든 교인을 향하여 감옥 안의 옥중에서 사랑과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은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시에 환상을 보고 드고아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가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2차 바울의 전도여행이 여기 시리아 안독에 출발해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독을 지나서 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말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를 향해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려진 곳이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크지 않은 교회지만 바울의 실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자신이 돕고 후원한 헌금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시에 모여 교회의 분열을 막고 연합할 것과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디모데 파송과 함께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언급되어져 있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약 18회가 반복되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린다. 또한 나라고 주어가 52회가 사용되어져서 다른 서신보다 유독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많은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와 같이 옥중 서신으로 교회의 직분인 성도와 감독과 집사가 언급되어져 있고 감사와 기쁨과 칭찬이 많고 책망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앞에 보면 요약이 나와 있는데 저자는 바울이며 기록 연대는 AD 62에서 63년,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 되겠고 키워드는 기쁨과 희락과 매일과 진보와 일신과 권면이 되겠고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되며 주제 말씀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과 주제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큰 종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왜 빌립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일까요? 1장부터 4장으로 이루어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냐면은 바로 종 안에 달려있는 바울이 종의 추예요. 여러분 종이 울려지려면 종 안에 있는 뭐가 울려야 됩니까? 추가 울려져야 되겠죠. 바울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종 안에 추로 달려진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또한 항상 기뻐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의 종으로 기쁨 소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빌립보서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겠느냐? 먼저 발신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되겠죠. 수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약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텐데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서에 대한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개요인데 자, 줄 치십시오. 여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또 뭡니까? 발신자는 바울과 누굽니까? 한 명 더 포함해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자. 그러면 받는 수신인은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자는 누구냐면 전달자가 중요한데 전달자가 바로 디모데인데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여러분 줄 치십시오. 주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이 주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함께 보겠는데 기록 목적을 여러분 차례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빌립보 교인들의 뭐요? 헌금에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립보 교인들의 연합을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연합을 권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읽어주십시오. 시작. 율법주의를 경고하는 것. 율법주의를 경고하기 위해서. 네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 파송과 관련하여. 디모데 파송과 관련하여 됐고. 다섯 번째를 여러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에 관해서.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 빌립보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1, 2, 3차 바울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감되어지는데 가택연금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택연금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러니 옥중서신이 맞지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서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매 장마다 기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또 뭐가 나옵니까? 개인적인 서신이다. 개인적인 서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이나 쓰고 있다고요? 무려 52회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도, 감독,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감독, 그 다음에 뭐요? 집사에 대해서. 목사님,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목사님이 에베소서 할 때에는 사선, 복목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에 보니까 여기는 성도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과 집사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에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 환상을 경험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자색 옥감 장수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의 강권하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환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어디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구요? 루디아를 만나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록 이방인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을 후견하고 섬겼던 관대하고 모범적인 교회였다. 참 보기 좋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3차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길목이 되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돕고 후원한 것을 감사하고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를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를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참 이런 부분들을 특징들을 본다라면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특징들을 본다라면요. 여러분들 참 무엇보다도 교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쓴 걸 보면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빌립보서를요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부를 볼 것 같으면 일부에는 뭐가 나오느냐? 바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감사 기도와 바울의 내세관에 대해서 얘기한다. 바울의 감사 기도와 바울의 내세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2부에서는요. 2부에서는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줄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줄치시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권고가 들어갑니다. 바울의 권고가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 줄치시고요. 세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겸손에 대한 바울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겸손에 대한 바울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에 대한 에바브로디도의 모범. 겸손에 대한 뭐요? 에바브라디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3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육체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몸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모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몸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체를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믿지 말라.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뭐요? 똥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 가지 인생의 결말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인생의 결말. 세 번째는 두 가지 인생의 결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다. 줄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4부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는 삶.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는 삶. 그래서 4부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그 밑에 보면은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 줄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 누구로 자족하는 삶?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삶.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줄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이 많아요. 목사님은 바울 서신 중에 개인적으로 다 좋아해요. 바울 서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를 참 좋아해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주고 도전을 주고, 가끔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연약함을 드러날 때가 있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한세야, 그렇지 않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빌립보의 여러 많은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GS 이야기했고요. TM을 같이 본다라면 빌립보 교회는 여기 보시면은 빌립보서가 지금 옥중서신인데 에베소, 빌립보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1차 수감 60년부터 63년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마치고 돌아와서 잡혀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되어져서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본다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매핑과 함께 조인해서 본다라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여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언제 썼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주 60년부터 63년 로마에 가택 수감되어져서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GSTM을 같이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A와 E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교재 페이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장별 주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개인적 내세관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을 추천하며 3장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자료인 이 매핑 자료와 이 엑스트라 자료를 보조해서 합쳐서 본다라면 470페이지 보면 빌립보서 기록 장소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보로 다시 말해 가택 연금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시 바울은 마게도니아 한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제3차 바울의 전도여행 시에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자신을 향한 후원과 그 도움에 감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연합되어져서 뭐라고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연합되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지길 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옥중에서 가택 연금 가운데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47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빌립보서에 엑스트라 자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속에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양한 성도의 삶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여기는 삶,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 자기를 버려 주의 형체를 가지사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늘나라를 부르심,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고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속에서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이 이렇게 다양한데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닮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그래서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도전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물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추가 자료 신약 성경 속 바울의 이력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이며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며 로마 사람이며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이방인의 사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며 사도 중에 작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이며 이방인의 스승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빌립보서의 추가 자료 중 가운데 빌립보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루디아와 에바브로디도인데 참고해 보시면 루디아라는 것은 생산이라는 뜻이고 소아시아 서쪽 리디아 주의 두아디라 성에 살던 자색 옷감 장사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뜻인데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신실한 성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믿음에 서 있던 집사님이 계셨고 루디아 집사님이 계셨고 또 동시에 파송되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생의 때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외형적 삶에 주목하지 마시고 스펙을 쌓아나가는 데 쓰지 마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바로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은혜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바울 서신 가운데
어떤 영역이요? 옥중서신에 대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두 번째 빌립보서를 GS 그 다음에 TMAE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